제가 외국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대봉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써 보내는 거 하고 보고 싶은 대봉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써 보내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 말 속에는 하 목사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봉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며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에 살고 있긴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국에서 떠나서 타향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산업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선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인데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설명하기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셨다 그 말이죠. 어떤 목적이냐 하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종함과 라는 말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뭐 하셨냐?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예전에 여러 건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전을 한 건물을 선택해서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 그 구별하신 사람들을 뭐 하셨냐? 순종하는 사람 만드셨어요. 여기 순종함과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지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해서 받아들여 믿은 것입니다.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셔가지고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에게 뿌리셔서 그를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혹은 송아지, 혹은 염소, 혹은 양, 혹은 새의 피를 이렇게 내어서 이 어떤 물건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에 갑니다. 제가 이 나병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쭉 살펴본 후에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새의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우슬초에다가 이게 이제 그 우슬초는 식물인데 마치 뭐 이런 그 스펀지처럼 아주 그렇게 좀 피가 묻는 그거를 이제 피를 적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정해졌다. 이제 깨끗해졌다. 하고 7번을 뿌립니다. 그렇게 뿌리는 것은요, 새의 피에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은 그의 피를 뿌리면서 그를 정하게 되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실까?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뿌린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를 봤는데 그 앞에 책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죠?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흘리신 피,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유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셔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서 그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피 뿌림을 받게 하셔서 여러분은 의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될 이 아시아 지방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요. 지금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들의 신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자기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외에 더 다른 은혜가 많아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큰 은혜인데
말하자면 이게 은혜의 전부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죠. 또 건강한 거, 평탄한 삶, 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은혜의 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은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기도한 것은, 이런 은혜는 기본으로 받아 누리고 그 위에 또 평탄하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복도 하나님이 더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지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나? 왜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까지 다 흘려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같이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설득하시고 책망하셔서 결국에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 많이 누리고 그 은혜 마음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사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가 더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 더 심각한 고난을 맞이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서 의롭게 하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